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는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한 날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와 또 우리에게 생명과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또 이 영적인 은혜의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를 경외함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또 귀하고 복된 주의 진리 또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생명력을 우리가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번에 극장에서 개봉한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속 안에 있는 것이 이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우리 내면, 사람의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 예를 들면 뭐 불안함이라든가 아니면 뭐 질투심, 아니면 뭐 기쁨, 슬픔, 이제 이런 어떤 감정들을 의인화시켜서 이것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람의 생각과 행동으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상상력이 참으로 독특하고 또 이제 기발해서 단순히 어린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어른들도 이제 보면 좋겠다는 이제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저 역시도 이제 제 아이와 함께 극장에 가서 이것을 보았는데 사람을 이해하는데 참 많은 이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인사이드 아웃을 뭐 보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사실은 이와 똑같은 작용, 아니 그보다 더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성경에 이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시편입니다. 시편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다른 대부분의 이 성경들은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어떤 것이 진리인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대부분의 성경이라면, 이 시편 말씀은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때 어떻게 신앙적으로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것이 바로 이 시편의 주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에는 사람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경험을 하게 되는 아주 숱하게 많은 그러한 상황들,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묘사가 되어 있고, 또 그때 느끼는 그런 어떤 감정들, 또 신앙적인 그런 어떤 생각들,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인사이드 아웃 되는 것을 이제 우리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을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런 어떤 상황들, 신앙적인 상황들이나 아니면 그때 느끼게 되는 어떤 감정이나 신앙적인 반응들, 이런 것들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상황과 감정들에 공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수천 년 전에 우리와 전혀 우리의 문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도 그것을 보면서 똑같은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경험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저자는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시편의 150편 중에 거의 한 70편 정도에 이제 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중에서 가장 많은 장르가 뭐냐면 이 비탄시, 한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슬픔, 어떤 아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은 시가 사실은 이 다윗의 시편에 굉장히 많이 수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가 살았었던, 이 다윗이 살았었던 그 삶의 여정이 사실은 굉장히 한탄스러운 그러한 삶의 경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 다윗은 막내, 2세의 막내로 태어났죠. 근데 막내가 과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막내하면 굉장히 귀엽고 또 예쁘고 또 많은 사랑을 받지만 그 당시에는 허드렛이라고 이제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그 아버지와 또 형들에게 굉장히 업신여김을 이제 받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질투와 시기를 받으면서 죽임을 당할 뻔하며 이제 쫓겨다니는 그러한 일들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왕이 되어서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왕이 돼서도 자신의 아들, 딸이죠. 왕자와 공주가 있었는데 이 왕자가 공주를 겁탈을 하는 이러한 일들도 일어나게 되고요. 또 이 일로 인해서 왕자가 왕자를 또 죽이는 이러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굉장히 사랑하던 아들인 압살롬으로부터는 이제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그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몰아내려고 역모를 꾀하기도 하다가 그것이 실패해서 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을 다 겪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실 굉장히 화려한 인생이었던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한탄스럽고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많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사실은 이 다윗이었던 거죠. 오늘 말씀도 이것이 언제 기록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확실한 것은 굉장히 힘들었던 어떤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 시의 시어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이 지금 다윗이 돌아보고 있는, 회상하고 있는 그 당시의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사울의 군대가 이제 쫓아와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위기 상황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군의 군대가 코앞까지 와서 죽임을 당할 뻔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도 확실한 것은 이 다윗이 기억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했었던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살을 먹는다는 그 비유적인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끔 이제 미디어에서 그런 어떤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이 살을 먹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맹수가 어떤 사냥을 해가지고 이제 할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살을 먹는 이제 이런 아주 잔인한 그런 어떤 표현인데요. 다윗이 지금 그와 같은 불안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을 누군가 와가지고 이제 해하려는 그러한 마치 맹수가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불안함 가운데 이제 있었던 바로 그 사건을 회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그 사건을 분명히 회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가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요. 두려움과 불안으로 계속해서 시가 전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시어들이 훨씬 더 이제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를 들면 1절 시작부터 이제 이런 시어들을 씁니다. 빛, 구원, 생명의 능력, 이제 이런 시어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 3절에서도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뭔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분명히 굉장히 두려웠던 상황이었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맹수가 자신을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러한 아주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용맹스러움, 어떤 이런 아주 긍정적인 시어들로 전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도대체 가능했을까요? 사실 원인과 결과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러면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덕분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인생의 불안과 또 두려움을 통해서 절망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빛을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구원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그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깊이 신뢰를 할 수 있도록 더욱더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의 삶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시대와 장소, 환경과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불안과 두려움이죠. 안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요. 자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5만 가지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심지어는 불안과 두려움이 없을 법한데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또 그것이 또 불안하고 두려워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불안과 두려움은 인간에게는 초기값, 디폴트 값 같은 그러한 느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과 두려움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그 착각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좀 높아지면,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면, 안정적인 경제 사정이 되면, 권력이 많아지면, 뭔가가 채워지면, 내 자녀가 세속적 성공을 하면, 뭔가를 성취하면, 하여튼 뭔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바뀌게 되면 이 불안이 사라질 거라는 그러한 생각인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노약자든 아니면 건강한 그러한 젊은 사람이든, 돈이 많든 적든, 학벌이 좋든 그렇지 않든, 아니면 사회적으로 그런 어떤 소셜 클래스가 높든 그렇지 않든, 하여튼 어떤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두려움과 불안은 인생의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것이죠. 이유는 모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연약하고요. 현재만 살아갈 수 있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살다가 내일 죽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인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우리는 물론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확신과 신뢰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더욱더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죽어서 경험을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이미,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이미 경험을 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 나눈 것처럼 이 세상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 이 풍랑이 일어나는 이 인생의 바다 가운데에서 바로 우리 가운데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의 인생, 그저 당황하고 두려워하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 예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똑같은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풍랑이 아무리 삶을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풍랑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한 배에 타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아무리 풍랑으로 기울어지고 요동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을 꾸짖으시고 그 풍랑을 그렇게 이제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는 분,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분, 그 바다가 아무리 두려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바다를 밟고 계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사실은 인생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확신과 신뢰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배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아니면 함께 타고 있지만 그분의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 바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인생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은 나의 인생을 가장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바로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 가운데 품지 못하고 인생 가운데서 그 확신이 없게 될 때에 사실은 우리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리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운전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불안과 두려움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안 살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인데 자신이 스스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그 가운데서 구원 얻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과감히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이를 컨트롤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의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바로 그 착각을 과감하게 버리고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 우선 맡기는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사업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대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주님께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내 사업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나의 삶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매니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 세상의 생각들로부터 과감하게 멀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안한 인생 가운데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다윗은 오늘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것은 가장 먼저는 다윗이 자신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본질은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인생 처음 시작부터 왕이 된 이후의 모든 인생의 그런 모든 것들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사실은 두려움과 불안이 훨씬 더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심지어 왕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 안에 있는 이 불안과 이런 어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하는 것. 왜냐하면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자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겠다.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시를 읽는 모든 신앙의 후배들에게 또한 권면하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기다리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분을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반대로 그분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요함과 평안을 그분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신앙의 선배로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정말로 두렵고 불안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았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서 우울감과 공포감과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많은 현대인들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우울증으로 절망감에 빠져서 고생하고 있을까요?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근본적인 치유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굳건한 반석 대신은 바로 그분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할 때에
바로 이 다윗이 말한 이 4절에서의 이 바램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할 수 있는데요. 4절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베들레헴 촌동네에서 양치기가 되었을 때나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동일한 그 바람 한 가지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자신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불안과 두려움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슬픔과 아픔과 눈물로 점철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륜에 빠지지 않고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의 굳건한 반석이신 나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배를 타고 갈 때에 때로는 풍랑을 만날 수도 있지만 내가 타고 있는 이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마음 가운데 절망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또 가정의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선배인 다윗이 우리에게 주었던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수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